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유인의 삭개오와 더불어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주어질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이하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어떤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왕이시긴 하죠. 다만 진리의 왕으로 오시죠.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쪽의 왕이 아닌 진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을 때 진리에 대한 왕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왕권의 회복이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왕위를 가지고 오시고, 그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부분이 계시록 14장 14절에 재림하실 때 구름 위까지 오시고, 계시록 19장 이하에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재림 때도 왕위를 가지고 오시지만 재림 때는 구름 위까지만 오시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천년왕국을 통해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스도 왕노릇하는 자들, 그리고 12제자, 권세 부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백성들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때, 그때는 왕위를 가지고 오신다고 볼 수 있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먼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먼 나라는 삼천천 나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먼 나라가 삼천천이라고 볼 수 있죠. 먼 나라로 갈 때 그중 열을 불러, 예수님께서 성전하신 후 시대에 있었던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내주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해서 물권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하 열 문화를 맡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올 때까지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앞으로 기간 때까지 만나는 모든 주님을 섬기는 종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준 물질을 가지고 장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줄 때 우리가 물질 소득하는 재능 따라 맡겨주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학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물질을 맡겨줄 때는 재능 따라 맡겨주시는데 신명기 8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스스로 재물을 얻을 능력과 스스로의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말할 때가 올 것이다.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시대에 사업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깨닫게 해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와 같이 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과 재물 얻을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도 기록이 되어 있죠. 레위기 26장 3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철따라 비를 내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나 짐승을 키우는 사람에는 아주 중요한 재물을 얻을 능력인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오지려 보면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타듯이 내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지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어 너희에게 종된 것을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 멍이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통한 축복하고 삶에 대한 축복하고 음식에 대한 축복하고 자녀에 대한 축복 등 여러 가지를 흥하게 만들어준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나 그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서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얻게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자신을 헌신한 결과가 그렇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야곱 같은 경우도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변개시켰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거대한 거부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재물을 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재물을 주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아까 봤던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헤아리는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줄 것을 약속하고 있죠. 또 레위기 27장이나 또 말라기 3장에 근거를 하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고에서 할 것이 없도록 굽는 역사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근거를 해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열 문화를 주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죠. 열 문화, 한 문화 같은 한 문화 같은 경우는 2,000 데나리온 그런 겁니다. 2,000 데나리온 올라가면은 한 2억 정도, 2억 정도. 예수님 당시 여기면 아주 큰 돈이죠. 오늘날 여기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근데 예수님께서 은하 열 문화를 주면서 하신 말씀이 장사라 그랬습니다. 돈을 가지고 장사라 그랬습니다. 돈을 묵혀둔다든가 남기지 않는 것은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뭔가를 할 때 그 장사한다는 말을 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읽히냐면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일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사람이 그 풀의 뱀처럼 들의 꽃이 인생이요 또 꽃이 시든처럼 사람도 시들게 되는데 타지에 가서 돈을 소득해서 버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노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과 여기를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장사라 말씀하시고 야고보서에는 장사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거 안 맞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장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물질을 사용하라 그 말이죠. 그것도 구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약 말씀에 근거를 해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신약의 물질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신약 물질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산상수훈 안에 제물론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론에 근거를 해서
물질을 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물질이 너희 부모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되어 있죠. 그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장사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갔던 그 귀인의 백성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본래는 주님의 백성이었지만 본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었지만 점점 그리스도가 미워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를 뒤로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을 왕 삼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습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를 뒤로 보내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단들은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에서 나간 자들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끝이 다르다.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른 사람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들을 만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신천지도 기독교회에서 나간 자입니다. 구원파도 기독교회에서 나간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기독교회에서 나간 자입니다. 영화쟁인도 기독교회에서 나간 자입니다. 몰몬교도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공부 들어갈 때는 순수했어요. 순수했는데 그 순수했던 신앙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기 위한 그 당시에 여신을 섬기기 위한 달신을 섬기기 위한 부분으로 접목이 되면서 기독교가 변질이 되죠. 그래서 참 크리스찬들은 그 가운데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굴속에서 생활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절기를 지켜서다가 죽임을 나가고 그 맥락을 실기전처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니와 그들이 따른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함께 있었다가 나간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왕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왕되고 싶어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계의 우상을 숭배하고 또 기독교와 반대되는 세계정부의 형태를 보면 성경과 반대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흉내를 거기 내면서 만들어요.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이 흉내를 내면 세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지배가 목적이 아니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근데 사단은 하나님과 동병됨을 취할 것을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와서 여전히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는 사탄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죠. 곧 세계 지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고 씻기시고 매맞으시고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 땅에서 얻을 것은 별로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결과는 너무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환경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사단이 그들을 지배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죠. 예수님은 성경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세상 일들을 좋아하고 세상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세계 지배 전략을 구상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반대를 하면 지배하는 겁니다. 그 반대를 할 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반대적 일이람으로 온 땅을 지배하려는 약을 품고 지금도 진행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세계적인 욕심이 아니고 이 땅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해서 환경구원을 진행하면서 성품, 신의 성품을 중심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땅에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그런 과정이 보내죠.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목적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 분양을 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다 얻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을 뒤로 보내서 그를 미워하여, 백성의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15절,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 부분은 계시록 14장 14절 이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은 구름 위로 올라가지 못한 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간 자들만 대화를 하죠.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같이 혼인잔치를 준비를 하시고 그들과 같이 천년왕국 때 내려오시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혼인 예식을 준비를 하면서 구름 위에 계시죠. 그래서 구름 위로 올라가지 못한 자들과 대화를 나섰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보면 한 문화를 가진 자도 예수님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급받는 부분과 한 문화를 받는 자를 향한 심판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시록 19장 이하를 말씀하시고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백보리 하신 반대 하시는 말씀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14장에 금 타시고 19장에 벽만 타시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이 종들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변질되었을지라도 출발은 주님의 종에서 출발하죠. 주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보니, 그 첫째가 나올 때 주인이요, 이 첫째가 나와서 주인이라고. 무슨 주인입니까? 내게 물질을 맡겨주신 분은 주님이라고. 그 부분이 10문화든 5문화든 1문화든 내게 있는 물질은 다 주님께서 맡겨주실 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장사해서 관리했을 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물질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이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더 주시기도 하시고, 벌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내 믿음과 내 재능과 그분의 힘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모든 것은 그분께서 조율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올 때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긴 거죠. 똑같은 문화 가지고 많이 남겼습니다. 주인이 돼 잘해두다. 착한 종이요.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품이 착하다, 이 뜻이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많이 남긴 것을 착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주 앞에 드렸던 그 여인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라면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예화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 앞에서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습니다. 그리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디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한 부분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문화로 여러 문화를 담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한 문화로 여러 문화를 담는다. 주인에게 잘하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한 문화로 10문화를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물질을 썼기 때문에, 큰 물질을 쏟았기 때문에 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볼 권세를 쳤다. 이 10볼 권세는 그대로 상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천년왕국이다, 아니면 산과 석강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남기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결정되는데, 그 하늘의 상급이 고울로 주어지기도 하고, 고울이죠. 그리고 맨션,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맨션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는 방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는 면류관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상급으로 주어지기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0곡을 권세를 찾아라라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 둘째가 왔을 때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주인이 그에게 때 너도 5골을 찾아라. 한 문화 가지고 5 남긴 사람은 5골이고 10골 남긴 사람은 10골입니다. 그러면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비록 같은 물질이지만 물질이 얼마큼 많이 남겼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더라 그 말이죠.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조금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조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이 받은 사람이 비율로 해서 조금 들으면 주님께서 주실 상급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상급과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19절 주인이 그에게 너도 5골을 찾아라.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는 겁니다. 분명히 당신의 한 문화 주인 것입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어서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잘 보관해 놨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부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되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잘 쌓아서 두었습니다. 그런데 21절 이하를 말하고 21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22절에서 그 한 문화를 쌓아뒀다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책망하고 그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러면 21절의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데 이 21절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그분이 엄한 사람이다 라고 이 사람의 신앙을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엄한 사람인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은 재물적인 부분에서나 죄사함적인 부분에서나 예수님의 성품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은 엄한 부분이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우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이나 신명기 5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주 구름과 우레소리와 번개와 음성과 예수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신의상에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침범하면 도리에서 죽임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고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될 주기를 요구를 하죠. 그러게 하나님 모습을.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구약의 율법은 정죄율법이라. 그래서 구약을 중심한 하나님은 정죄율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싹 끄집어내서 그 죄를 심판하고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그리고 음부에 넣어버립니다. 그런 사건들이 민수기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죠. 근데 신약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신약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섬겨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사랑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못 배웠다. 잘못 배웠다고 봐요. 잘못 배웠다. 그래서 21절 같은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신약의 사랑의 주님을 섬길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무릎을 꿇고 물을 가져다가 저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기는 종으로 등장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을 것을 말씀해 주시죠. 7 귀신들을 했던 막달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제자 삼듯이 그를 섬겨주시죠. 동네에서 소문난 주인도 주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죠. 가나마다 작은 여인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엄한 사람인 것을 보고 내가 무서워하면 이것은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예수님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맡겨두신 것에서 취하십니다. 맡겨두신 것에서. 맡겨두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취하지 않아요. 강제로 빼앗아가거나 강제로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입니다. 맡기지 않는데 주님은 찾는 분이다. 아닙니다. 주님은 맡긴 것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맡겨받은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하게 되거나 주님은 맡겨준 자를 통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맡겨두지 않는 것 가운데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체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스스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것이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의 신관의 잘못된 부분의 하나예요. 그래서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땅속에 감추어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은 것 중에서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심지 않아도 거둔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란 신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 한문화 받은 사람이 한문화를 묻어두어서 손해 난 건 아니지만 원전은 그대로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 선을 거두리라. 악을 행하면 악을 거두리라.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고 물질을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고 두는 것에서 취하게 되는데 한문화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어 이것을 감추어 뒀다라고 했죠.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변질된 구원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그 가운데서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문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을 한 번 생명받은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을지라도 그야말로 악을 따먹을지라도 반드시 천국 가리라 하고 분을 변질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가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 죽는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성경 속입니다. 성경 중심에서 신앙이 확고하게 정립될 때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걸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이 특별히 악한 것을 하는 것이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이 악한 것이냐? 20절, 21절 이들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재물을 수건으로 쌓아둔 것, 하나님의 엄한 사람을 생각해서 무서워하여 아무 일 장사도 하지 않은 것,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고 생각하는 것,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악한 점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 네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어느 때 심판합니까? 계시록 20장 11절에 벽보야 때 심판하십니다.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심판을 진행하시고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벽보야 때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그래서 이 20절과 21절이지만은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가 내가 한 말을 통해서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거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한문화 받은 사람도 백부자인 계시록 20장 11절 때 심판을 받는다면 2000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면 기억을 싹 잊어버려요. 백부자 심판다 그래서 생각 안 됩니다. 2000년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죠.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다 그랬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자백해 보십니까? 내가 지은 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말한다고 말이죠.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듯이, 아니면 비디오를 틀어놓듯이 내가 회개치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죄 피로 덮여지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심하다. 그래서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죠. 회개는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죄의 피로 덮습니다. 죄를 지면 적들의 기록이 되죠. 기록이 쭉 됩니다. 회개를 하면 죄의 피가 나타나서 그와 같은 글씨를 하나씩 없애주십니다. 없애주시면서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는 이전 것이 생각나거나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싹 덮어집니다. 회개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20절 주인일 때 악한 영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걸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문화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더 많이 맡겨준 자가 있고 덜 맡겨준 자가 있어요.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더 맡겨준 자가 있고 덜 맡겨준 자가 있습니다.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최소한 이자를 얻기 위한 뭔가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원금이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자를 얻기 위한 뭔가를 반드시 했어야 되겠냐. 이것이 맡기는 겁니다. 이자를 남기기 위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물질을 내가 관리를 해서, 내가 장사를 해서 남기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도록, 다른 사람이 이자나 또는 원금에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장사를 하도록 맡겨두었다면 그 사람 장사를 해서 이걸 남겼던 것이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여기서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남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제를 해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부모를 하늘에 쌓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내 부모를 땅에서 놔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이 부분이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3절에 가면 소위로 말하 구제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한 그곳이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이고, 마음이 있는 곳이 하늘의 배낭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자를 얻도록 은행에 맡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구제를 꼭 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야 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삼는 자 되기를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니 약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 땅의 삶으로도 비교를 하면 이 땅에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시면 물질 장사를 잘해요. 물질 장사를 잘 못하면 묻어두면 원금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고 누군가에게 선도를 해서 주라. 그리하면 후대에 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라.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돈 장사를 자꾸 하는 습관을 들여간다고 볼 수 있죠.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복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탐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심판과 가까워지. 그러나 그리스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진리에 계시고 진리는 내가 성경 따라가지 않으면 성경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히브리서 12장처럼 징계하시고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상자가 돼서 나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셔서 나를 바른 물질의 삶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내가 진리 따라 살지 않을 때 물질적 어려움이 돼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정으로 생각해서 동장사를 잘하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있는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더해주는 그런 축복이 이 땅에서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이미 열문화 있는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더함 받을 때 이것을 거절을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31절에 그 형제들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양이 나옵니다. 그 양들이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목에 갇혔을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다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에게는 오른편이 있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하랬습니까? 라고 자랑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에게 열 문화가 있는데 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죠. 물질 중심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맡김받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남능을 드려야 된다. 이 믿음이 크니까 다른 삶의 것을 가져오는 것을 기쁘게서까지 않는 것이죠.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물 있는 자를 맡겼고 있는 자를 받습니다. 돈 장사를 잘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주십니다. 있는 자를 맡겼고 없는 자는 돈 장사를 잘 하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재판을 정확하게 진행하시면서 있는 자는 넉넉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주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늘 구제를 하고 늘 선교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삶에서도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열매를 반드시 얻게 하십니다. 반드시 얻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죠. 그 한 사람은 신앙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은 늘 커요. 그래서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늘 떼어서 뭉뚱그려 줍니다. 병든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커요. 뭉뚱그려 떼어서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건 힘들게 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언제나 지켜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리고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만큼은 언제나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무들을 거두게 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우리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예수님을 믿다가 다른 신들을 섬겨보려라. 예수님 믿다가 종교 배교를 하거나 예수님 믿다가 WC 가입되거나 그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 우리는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 주 예수 할렐루야. 기뻐하리 사망 권세 이기셨네.